오늘은 예수님의 우선순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누군가와 대화하다 보면 유독 참 잘 들어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어떻게 해야 잘 들어준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을까요? 일단은 반응을 잘 보이는 분들이죠. 리액션이라고 하죠. 추임새를 넣어줍니다. 아, 그렇군요. 정말요? 어쩜 좋아요? 막 이런 거. 다행이네요. 좋으시겠어요. 얼마나 속상하세요. 이렇게 반응을 보일 때, 아, 이 사람은 참 얘기를 잘 들어주는구나. 이런 사람하고 대화하면 참 편하죠. 근데 아무리 반응을 보여주더라도 좋지 않은 반응을 보여주는 그런 사람도 때로 있습니다. 잘 들어준다고 말하기가 좀 어렵죠. 그런 사람은 별론데요. 내 그럴 줄 알았어. 뭐 그런 거 가지고 그렇게 호들갑이냐. 자기만 그래? 별것도 아니구만. 이렇게 반응하는 거죠. 혹은 아우 쌤통이다. 그런 거. 당신만 아는 줄 아냐고. 나도 더 잘한다고. 이렇게 반응하는 분들이 또 있습니다. 물론 의도는 그렇지 않겠지만 그래도 듣기에 그리 썩 좋지는 않죠. 그런 분들하고 대화하면 대화가 오래 이어지지를 못하고 또 대화하다 보면 조금 스트레스를 받기도 하고 좀 그렇죠. 그런데 듣는 사람만 중요할까요? 말하는 사람도 참 중요합니다. 말하는 사람이 의도적으로 자기 자랑만 늘어놓거나 또 상대를 은근히 하대하거나 또 기분 나쁘게 말하는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듣는 사람만 중요한 게 아니라 말하는 사람도 중요한 거죠. 의도가 좋지 않으니까 당연히 좋은 반응이 나오기가 어렵겠죠. 그런데 때로는 이런 경우도 있습니다. 좋은 의도로 상대를 위해서 내가 아는 좋은 정보를 전달하고 또 좋은 소식을 전하려고 해도 의도와는 달리 상대방이 박탈감을 느낀다거나 또 상처를 입는 경우도 있어요. 내가 분명히 그 사람 좋으라고, 기분 좋으라고, 또 그 사람에게 좋은 정보라고 전달했는데 나도 모르게 모르는 뭔가가 있어서 그 상대방이 마음이 아픈 경우가 또 있죠. 그래서 이 대화라는 게 참 어려운 것 같습니다. 말하는 사람도 중요하고 듣는 사람도 중요하고 말하는 의도가 좋고 나쁘고의 차이도 있지만 좋은 의도로 전달을 하더라도 뭔가 좀 이상한 게 기분이 안 좋거나 상대적으로 박탈감을 느끼는 그런 경우도 있더라는 거죠. 사람이 참 대화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과 대화할 때는 늘 성령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 같아요. 성령님 도와주세요. 이렇게 내가 말할 때도 실수하지 않고 또 듣는 자도 상처받지 않고 우리 모두에게 유익한 그런 대화가 돼야 되는데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 그런 대화가 훨씬 더 중요하겠죠. 오늘 본문에서 한 여인이 치료받았습니다. 누군가 병 고침을 받았으니까 이보다 좋은 소식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공교롭게도 다른 한 사람은 사랑하는 딸을 잃었습니다. 물론 여인이 치료받은 일을 두고 다른 사람의 죽음에 대해서 직접적으로 당신 때문이요 라고 이 책임을 물을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실제로 책임이 전혀 없다고 할 수 없는 그런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인은 치료받았고 그리고 한 사람의 딸은 세상을 떠났는데 그 책임을 전혀 안 묻기가 어려운 어떤 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누가복음의 저자 누가는 의사 출신입니다. 그래서인지 다른 복음서에 비해서 유독 치료 사건이 많이 담겨 있고 또 훨씬 더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습니다. 같은 치유 사건이라도 그 앞뒤 정황이라든가 또 예수님이 치료한 의료 행위에 대해서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한 편의 이야기를 듣는다라고 생각하시고 오늘 설교를 한번 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주로 갈릴리 지역에서 활동하시면서 많은 일을 질병에서 치료해 주시고 또 마음의 상처를 고쳐주시고 또 귀신을 내쫓으셨습니다. 배를 타고 잠시 거라사 지역으로 가셔서 귀신 들린 자를 회복시키시죠. 우리가 잘 아는 이야기죠. 군대 들린 그 귀신을 몰아내, 그 사람에게서 몰아내서 치유하는. 지난주 PPT에서는 디베랴에서 화살표가 출발해서 북쪽의 가버나움으로 갔는데 지금은 북서쪽에 있는 갈릴리 주로 활동하던 이 게네사렛 주변에서부터 거라사로 건너갔다가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다시 갈릴리 지역으로 돌아오셨는데 예수님을 기다리던 무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 것이 너무 좋아서 환영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을 기다리던 이들 중에는 야이로라는 이름의 회당장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회당은요, 유대인이 사는 마을마다 있는 모임 장소입니다. 지금 앞에 있는 사진은 나사렛에 있는 회당을 기념하는 교회. 그러니까 옛날 회당이 이렇게 생겼다라고 12세기쯤에 그때 재현해 놓은 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땅에 가보면 그 옛날 예수님이 있던 곳은 다 없어요. 거기에다가 위에다가 다 그 카톨릭 비잔틴 그런 그 건물들을 기념 교회들을 세워놨거든요. 근데 회당이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생겼는데, 구약 성경에 보면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 왕국에 멸망하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영토 여기저기로 흩어져서 살게 됐습니다. 유대인들은 흩어진 곳에서도 어떻게든지 이 정체성, 이 민족의 정체성을 잃지 않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나라가 멸망하고 성전이 파괴된 이유가 뭘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율법을 제대로 몰랐고, 그리고 그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 않았기 때문이다라고 자기들 스스로 판단을 했습니다. 나라가 있을 때는 하나님을 제대로 믿지도 않았고, 그리고 율법을 제대로 지키지도 않았으며, 하나님께 제대로 제사 드리지 않았습니다. 먼 타국에 흩어져서 살던 70년간 오히려 율법을 읽고 연구하고 가르치게 됐고, 소수라도 더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을 했는데, 그 노력의 결과물 중에 하나가 바로 이 회당입니다. 소수지만 우리가 한 군데에서 모이자, 그리고 여기서 율법을 연구하자, 그리고 율법을 설교하자, 그리고 율법을 계속해서 후대에 가르치자, 여기서 우리가 서로 교제하자, 그리고 우리가 이곳에서 우리의 정체성을 지키자. 그게 회당이죠.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흩어져 사는 마을마다 10가정 이상만 되면 회당이 생겼어요. 그래서 늘 거기에서 늘 모였습니다. 이민가 있는 곳에서 그들만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장소. 이 회당은 예배의 장소이자 율법을 가르치는 교육 장소, 그리고 때로는 재판과 징계가 이루어지는 법정, 성전을 대체하는 종교적 구심점이 되는 그런 장소였습니다. 즉, 종교, 교육, 사회 이런 생활을 복합적으로 했던 그런 시설이자 공동체 유지의 핵심적인 역할을 감당했던 곳이 바로 회당입니다. 그러면 그곳의 장, 우두머리인 회당장인 이 사람의 위치가 어느 정도일지 우리가 한번 짐작해 볼 수가 있죠. 회당장은 말 그대로 회당의 대표자입니다. 그 말은 그 마을의 대표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마을의 유대인의 대표자. 그래서 회당장은 예배를 주관하고요, 성경을 낭독할 사람을 정하고, 말씀을 가르칠 사람을 선정하고, 예배가 잘 진행되도록 질서 유지도 책임집니다. 이 건물 자체를 총괄하고 전반적인 행정 업무도 총괄합니다. 율법 교육이 수준 높게 잘 진행되는지, 그리고 관리 감독하는 그런 역할도 하고요, 지역 공동체의 재정도 관리하고 규율을 유지하고 때로 징계의 권한도 갖는 법정의 역할까지 하고 있으니까 이 회당장이 차지하는 위치가 얼마나 대단한지 오늘날의 어떤 시장보다도 훨씬 더하죠. 너무 막중한 임무여서 보통은 이 공동체에서 신앙과 도덕적으로 인정받고 존경받는 사람이어야 하고, 회당 내의 장로 중에 투표로 선출을 했고, 임기는 1년, 그렇지만 재임도 가능하고 연임도 가능한 그런 사람입니다.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님이 돌아오시기를 손꼽아 기다렸던 이유, 그의 하나밖에 없는 자식이자 아직 12살밖에 되지 않은 딸이 위독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40절에 보면 예수님을 기다리던 이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이는 다 기다렸음이로라. 여러분, 이 다라는 한 글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있습니다. 다 기다렸다. 저마다 사연을 갖고 예수님을 기다렸다는 얘기입니다. 얼마나 다양한 환자가 있었을까. 경증부터 중증까지 예루살렘의 그 실로암 문 옆에 많은 다양한 질병의 사람들이 모여 있었던 것처럼 지금 오매불망 저 갈릴리 건너편에서부터 예수님이 타신 배가 오고 있는 것을 오매불망 기다리면서 해변가에 나와 있는 환자들이 바글바글하게 모여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입니다. 단순히 구경이 아니라 다 기다렸다는 것은 빨리 오셔서 내 문제, 빨리 오셔서 내 문제, 이렇게 그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회당장이 직접 예수님의 발 아래 엎드렸습니다. 예수님, 저의 집으로 빨리 와주세요.
저희 딸이 곧 죽게 생겼습니다. 여러분, TV에 종종 병원을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가 등장하죠. 저도 그런 드라마를 가끔 보는데요. 슬기로운 의사생활 이런 것처럼 그저 훈훈하고 따뜻한 얘기가 풍성한 그런 휴먼 드라마도 있지만, 대부분의 병원 드라마는요, 병원 내에 갈등, 암투, 그리고 비리, 복수 이런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환자를 치료하지만 그 전체적인 스토리 안에는 그게 맥을 흐르고 진행이 되죠. 여기서 빠질 수 없는 소재가 뭐냐면 바로 차별입니다. 정말 시급한 환자가 있어서 당장 수술해야 하는데 갑자기 재벌이나 고위직과 관련된 환자 때문에 수술 우선순위에 밀려서 내 사랑하는 엄마가, 내 아빠가 사망해버리는 거예요. 당장 수술해야 되는데 그냥 치고 들어오니까 밀려버리는 거죠. 그래서 이 부당함에 대해서 현장에서는 항의를 했지만 힘이 없어서 밀렸지만은 그래도 그 아이가 마음속에 담고 성장해서 의사가 되어 그 병에 다시 돌아와. 그래서 그 비리의 자료를, 증거를 찾아내고 통쾌하게 복수하는 그런 내용들이 이 병원 드라마의 주된 이야기죠. 오늘 본문의 회당장은요, 그 차별의 최고 정점에 있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성경을 접근해 볼 필요가 있어요. 다 기다렸어요. 다 기다렸는데 회당장이 앞에 와서 예수님의 앞에 무릎을 꿇고 엎드려서 왕진을 요청합니다. 내 외동딸이 위독합니다. 위치로 보나 병의 위중함으로 보나 누가 감히 자기 문제보다 더 중요하다고 나설 수 있겠습니까? 아니, 회당장이 나섰는데, 이 마을의 최고자가 나섰는데, 그리고 그 딸이 위독하다는데 다른 다 기다린 사람들이 도대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회당장과 함께 발걸음을 떼시자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42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밀려들더라. 여러분, 이 표현은 단순히 무리가 모여들었다는 것이 아닙니다. 이런 거죠. 회당장의 집에 못 보냅니다. 내 병이 더 중요합니다. 우리 애를, 아니 우리 부모님을 먼저 고쳐주셔야 합니다. 어디를 가시려고 합니까? 나 먼저요, 나 먼저요, 나 먼저요 라고 하는 그 무리가 지금 예수님을 감싸고 있다라는 것이죠. 서로 아우성치는 모습,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회당장의 마음은 조급한데 사람들은 달려들고 거기에 한술 더 떠서 예수님께서 갑시다 라고 하다가 갑자기 발걸음을 멈추셨습니다. 왜 그러셨는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네, 혈루증 앓은 여인이 치고 들어왔기 때문입니다. 혈루증은 네이버 국어사전에 보니까 피가 엉키고 뭉쳐서 등이 굽는 병이라고 정의를 했어요. 이게 도대체 어떤 병인지 좀 짐작이 잘 안 되는데요. 근데 헬라어 원어대로 설명을 하자면 피가 유출하는 병, 만성 자궁 이상으로 하열이 지속하는 부인병을 말합니다. 저는 어렸을 때 초등학교 5학년 때 이 장면을 계속 목격하면서 살았어요. 저희 어머님이 작은교회 목회하시면서 너무 하열이 그치지 않아가지고 바닥에다가 평소에 신문지를 대고 샀을 정도로, 제가 어렸을 때 굉장히 충격적이죠. 병원에 가도 차도가 없고 너무 힘들어서 그렇게 사셨던 장면이 제가 기억이 나요. 근데 그때는 제가 기억으로 한 거는 1년을 넘진 않으셨던 것 같은데 지금 이 여인이 12년이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상상할 수가 없는 고통이에요. 그동안 치료하려고 애썼어요. 근데 아무도 고치지 못했다. 그러니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율법에 의하면 부정한 병이어서 성전에도 못 가고, 여인의 질병을 아는 사람도 여인과 접촉하려고 하지도 않았고, 피하니까 공동체 안에서 정상적인 생활을 할 수가 없어요. 성전에 갈 수가 없고 회당에도 출입을 못합니다. 근데 그런 세월이 무려 12년이다. 여러분, 이건 굉장합니다. 그래서 여인은 예수님께도 정식으로 요청하지 못했어요. 왜요? 마을 사람들 다 알잖아요. 부정한 여인인 거 다 알잖아요. 근데 예수님께 손을 댄다 그러면 예수님도 부정한 사람이 되고 예수님이 회당도 못 가고 성전도 못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몰래 예수님의 뒤로 접근해서 옷에 손을 댈 수밖에 없었어요. 몰래 접근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12년간 혈루증을 앓은 여인, 그리고 여인이 고생한 횟수 12년밖에 못 살지도 모르는 소녀, 지금 이 둘이 지금 붙어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라면 누구를 선택하겠습니까? 예수님은 여인을 선택하셨습니다. 어찌 보면
그냥 지나가는데 여인이 예수님의 옷에 일방적으로 손댔으니까 예수님이 선택했다고 우리가 말할 수 있나? 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그냥 여인이 손댔을 뿐이잖아요.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45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갑자기 걸음을 멈추시고 내게 손댄 자가 누구냐고 물으실 때 뭔가 사람들이 심각한 상황이라는 것을 느끼고 서로 난 아니에요, 난 아니에요 라고 둘러대기 시작했습니다. 다 아니라 할 때, 다 아니라 할 때, 그때 베드로가 총대를 메고 이렇게 대답하죠. 아니 예수님, 지금 이 상황이 안 보이십니까? 여기 사방에 밀어대는 군중을 보십시오. 예수님의 옷에 손댄 사람이 어디 한둘이겠습니까? 이 상황에서 예수님의 옷에 손댄 사람을 찾는다는 것 자체가, 지금 예수님 질문 자체가 지금 말도 안 되는 질문입니다 라는 게 지금 저 속에 담겨 있습니다. 즉 여인이 손댄 것은 사실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터치한 사람은 수도 없이 많았으니 결국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터치하셨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믿음에 반응하셨다라는 것, 예수님이 의도적으로 걸음을 멈추시고 예수님이 이 여인을 고치셨다라는 것을 우리가 짐작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인에게는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12년의 고생이 이제는 끝났습니다. 몸이 정상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사장에게 가서 몸이 나았다고 보여주고 판명받으면 됩니다. 이제 회당에 들어갈 때도 되고 성전에도 갈 수 있습니다. 이제는 정상적인 유대인으로서 공동체와 함께 할 수 있고 다른 여인들과 함께 물동이를 머리에 이고 우물가에 물을 기르러 함께 가도 되는 정상적인 여인이 되는 거예요. 모두에게는 극히 당연한 일상인데 이제는 이 여인이 12년 만에 그 극히 평범한 일상을 되찾았다. 이거 놀라운 기적이고 기쁨이죠. 여러분, 이것이 이제 여인에게는 엄청난 간증이 될 겁니다. 엄청난 자랑거리가 될 거예요. 많은 사람에게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났어. 그분의 옷을 만졌더니 그분이 나를 알아보셨어. 그분을 통해서 내 질병이 고침받았어. 얼마나 좋습니까? 예수님이 여인에게 하신 일, 하나님이 여인에게 하신 일을 통해 복음이 전파될 걸 생각해 보니 얼마나 기쁩니까? 자, 그런데 우리가 잠시 놓치고 있던 사람, 회당장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밀려들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이 보디가드 역할을 감당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회당장의 집과의 거리가 얼마나 되는지 성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그 당시 마을이 크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마을 얼마 안 커요. 저도 가봤지만은 지금 뭐 더 발전돼서 그렇지 옛날 우리 시골 마을도 보세요. 고만고만하지 않습니까? 어쩌면 불과 몇십 미터였을 수도 있고 어쩌면 불과 몇십 걸음이었을 수도 있어요. 12년이라는 세월의 혈루증이 딱한 건 사실이지만 긴급하고 중요한 것으로 보자면 12년 된 딸의 목숨이 어쩌면 더 급합니다. 지병과 위독한 것은 다르죠. 오래된 지병과 응급상황은 달라요. 제가 우리 교회 공사 마치고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제가 구급차를 타고 양평에 응급실을 갔다 온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글쎄 모르겠습니다. 긴장이 풀리고 체력이 이렇게 좀 떨어져서 그런지 이 치통인데 없던 평소에 경험해보지 못했던 치통으로 귀부터 머리까지 완전히 그냥 누워있지도 못할 정도로 그때 아파가지고 결국은 구급차를 불렀는데 오신 구급대원들이 막 콧방귀를 끼더라고요. 치통이요. 근데 그래도 제가 운전해서 갈 수 없는 상황이어서 그걸 타고 어쩔 수 없이 양평병원으로 갔어요. 근데 가면서 제가 걱정이 됐어요. 분명히 가면 치통은 응급이 아니어서 찬밥 신세일 텐데 나는 아파 죽겠는데 중증 환자가 오면 어떡하나, 뇌질환 환자가 오면 어떡하나, 혹은 심장질환 환자가 오면 어떡하나. 그러면 당연히 응급 상황이어서 그 사람들을 볼 것이고 나는 뒤편에 밀려있었고 나는 아파 죽겠는데 어떡하나, 이런 걱정을 했어요. 다행히 환자가 한 명밖에 없었고 제가 바로 진행이 돼가지고 그때 회복이 됐었거든요. 여러분, 지금 응급실에서 누구를 우선으로 돌볼지 생각해보면 답은 뻔합니다. 답은 당연히 야이로예요. 야이로의 딸을 당연히 찾으러 예수님이 가셔야 합니다. 12년이면 몇 시간 조금 더 뒤에 있다고 무슨 문제될 게 있겠습니까? 딸이 죽었다는 비보가 하필이면 도착했습니다. 종이 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주인이시여, 따님이 돌아가셔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무남동녀인데 죽어버렸습니다. 그렇다면
누군가에게는 기적이요, 누군가에게는 치유요, 누군가에게는 간증일지 모르지만 다른 누군가에게는 상처요, 손해요, 하늘이 무너지는 일이 될 수도 있다. 지금 이 상황이 딱 그 상황인 것입니다. 제 얘기를 하나 드리겠습니다. 제가 원래 설교하면서 제 이야기 길게 하진 않는데 지난주에도 제가 제 이야기를 2가지나 했더라고요. 그렇죠? 자, 뭐 오늘도 하나 하겠는데 제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의 얘기이기도 합니다. 제가 우리 교회 부임할 때가 코로나 말미였죠. 그때 양수리에 이제 왔는데 다음 해에 이제 일상이 회복되기 시작했습니다. 코로나 제한이 풀리니까 사람들이 여기저기 여행을 다니기 시작했고 교회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기도원으로, 야유회로, 효도관광으로, 또 성지순례로 그냥 밖으로 그냥 그동안 뭐 하지 못했던 것이 그냥 팍 퍼져가지고 교회들마다 사방으로 갔죠. 그런데 그동안에 이제 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교회 차들도 드디어 기름칠하고 장거리를 뛰는 활발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우리 교회는 당시 승합차가 없었죠. 동시대를 살아가면서 교회에 차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다른 교회 교인들이 누리는 것을 우리 교회가 똑같이 누리지 못한다는 것, 이게 너무 속상하고 안타까웠습니다. 더군다나 저도 그 전에 여주교회에 있다 왔으니까 거기도 버스만 2대에다가 승합차가 2대인데 그래서 행사 때마다 그냥 보란듯이 그렇게 막 그냥 나가고 제가 그것을 경험하고 또 그걸 타고 또 그렇게 추진하고 그렇게 다녔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 교회는 차가 한 대가 없어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죠. 그래서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께 계속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에 승합차가 필요합니다. 주시옵소서. 근데 그 당시 우리 교회 너무 열악했고 교회 차를 구입할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연말에 좋은 기회가 생겼습니다. 서울에 어느 선교교회에서 우리 교단의 국내 선교위원회에 10억이나 되는 거액을 기탁을 했습니다. 한 교회가 10억을 기탁한다는 거, 이거 엄청난 일이죠. 전국의 선교교회 대상으로 작은 교회 중에 재정이 없어서 월세를 전세로 바꾸고 싶어도 못하는 교회, 혹은 전세지만 이거를 자가로 구입하고 싶어하는 교회, 작은 교회인데, 그리고 돈이 없어서 교회 리모델링이 꼭 필요한데 고치지 못하는 교회, 음향 시스템을 교체해야 되는데 돈이 없는 교회, 그리고 승합차가 필요한 교회라고 단서가 달려 있었어요. 저는 이것이 우리 교회를 위한 기회다라고 생각하고 우리 교회 형편과 사연을 최대한 잘 써서 지방회장의 추천서를 받아 거의 마감일에 맞춰 승합차 지원서를 제출했습니다. 우리 지방회에서는 딱 우리 교회 하나만 신청했다라는 것을 들었어요. 들어오는 정보대로라면 전국에 지역 안배를 한답니다. 10억 원인데 전국에 지방회가 얼마나 많고 작은 교회가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한쪽 지방에만 다 주면 안 되니까 안배를 해가지고 신청한 지방에마다 최소한 한 군데 이상은 지원을 받도록 이렇게 한다라는 이야기를 제가 들었어요. 근데 우리 지방회에서 딱 한 군데 우리 교회만 신청을 했으니까 우리가 드디어 신형 스타리아를 받을 수 있겠구나. 연말에 교회 창립 기념일이 다가오고 있는데 교인들한테 조용히 하고 있다가 그때 깜짝 발표를 해가지고 기쁨을 나눠야겠다. 진짜 기대감에 들떠 있었습니다. 심사가 진행되고 기대감에 부풀어 있는데 지방회장님으로부터 우리 지방회에서 신청한 교회가 하나 더 있다라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제 짐작으로는 그 교회는 분명 기한이 지나 접수했을 겁니다. 제가 마감하면서 이게 유튜브로 나가면 그 교회가 어떻게 들으려나 모르겠는데요. 자, 근데 그 교회는 개척해서 상가 지하에 있고 그리고 월세를 내고 있었으며 땅을 구입하거나 또 건물을 구입해서 교회를 옮기기를 원한 재정 지원이 필요한 그런 교회였습니다. 물론 앞뒤 전후 사정 정확히는 몰라요. 그러나 액면으로 볼 때는 그렇다라는 겁니다. 결과가 어땠을까요? 지금 우리 교회 차가 스타리아가 아니죠. 우리 지방회에서 우리 교회가 아닌 그 교회에 수천만 원이 지원됐습니다. 여러분, 그때 제 마음이 어땠을 것 같습니까? 그때 정말 속상했습니다. 정말 거짓말 하나도 안 보태고 화가 났었습니다. 규정대로 제출한 우리 교회는 안 되고 기한을 넘긴 교회는 되고, 알기로는 그 목사님과 국내 선교위원회에 그 일을 선정하는 그 위원 중에 또 인맥도 있고, 교회도 어쩔 수 없구나. 속상한 마음이 진짜 한 2달은 갔던 것 같아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 너무 아깝고 화도 내고 지방회장님이 원망스럽기도 하고
그리고 그 목사님이 믿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그분은 그 후로 공적인 자리에서나 사적인 자리에서나 이 건을 포함해서 다양한 루트로 하나님이 재정을 채워주신 놀라운 은혜를 간증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영광을 돌리고,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들은 많은 목사님들이 축하해주고 응원해주고 격려해주고 또 후원해주는 그런 일들이 계속 일어났어요. 자, 여러분, 그러면 저는 어땠을까요? 그 공석에서 그분이 마이크 잡고 우리 교회 1만 저만 2만 저만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게 됐습니다라고 이야기할 때 저 뒤에 앉아서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제 마음은 어땠을까요? 저분도 우리 교회가 먼저 신청한 거 뻔히 알고 있을 텐데, 저분도 당신이 규정을 벗어난 것을 알고 있을 텐데, 물론 어쩌면 제가 그분과 그 건에 대해서 직접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오해하고 있는 부분일 수도 있지만 그러나 충분히 그랬다고 저는 생각하는데요. 그래서 누군가에게는 간증이 누군가에게는 아픔일 수도 있구나라는 것을 제가 그때 경험했습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어느 순간 그 교회 자체를 한번 제가 봤어요. 가봤다는 게 아니라 그 목사님의 입장이 되어 보았습니다. 지하에 습기가 차고 또 비가 많이 오면 물이 벽면으로 스며 들어오고 월세는 금방금방 다가오고 성도가 들어오기도 하지만 또 실망하고 나가기도 하고, 얼마나 지상으로 올라가고 싶었을까. 하나님께서 당장 우리 교회 승합차고보다 저 교회를 더 우선으로 생각하셨나 보다. 저 교회도 꼭 필요한 재정이라는 걸 내가 부인할 수가 없다. 그렇게 마음을 내려놓는 시점이 있었습니다. 그게 거의 2달 걸렸다. 그만큼 우리 교회의 차가 간절했었어요. 자, 여러분, 예수님은 사람의 몸이어서 한계가 있으시잖아요. 우리가 사도신경 시리즈 설교할 때 성령님이 오셔야 유익이라는 부분을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예수님은 시간상 우선순위가 있으실 수밖에 없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몸이 하나인데 철저히 인간으로 오셨는데 우선순위가 있을 수밖에 없죠. 그러니 이 치유 사건에서 시간의 차이는 있어요. 그렇지만 결국 예수님은 어떡합니까? 그 후에 회당장의 집에 가서 소녀를 살려주셨습니다. 결국은 전능하신 주님께서 둘 다 건져주셨어요. 단지 차례만 있었을 뿐입니다. 예수님은 여인의 믿음을 보시고 이 여인을 고쳐주셨습니다. 그러면 회당장의 경우는 어떻습니까? 회당장에게 딸의 죽음을 알리러 온 종이, 따님이 이미 세상을 떠났으니까 예수님이 굳이 집에 오실 필요가 있겠습니까? 괜히 예수님을 번거롭게 해드리지 않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라고 회당장에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 대화를 들으시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라고 말씀하시고 무리를 뚫고 이 회당장의 집에 가셨어요. 그리고 딸을 되살려 주셨습니다. 즉, 이 말은 회당장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했다라는 것을 말해주죠. 그러니 예수님이 그곳에 가서 고쳐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께는 과연 우선순위라는 표현이 성립할까요? 우선순위, 하나님께 우선순위란 말이 과연 성립할까? 전능하신 하나님, 모두에게 아침마다 새롭고 매일매일이 성실하신 하나님이 누구 때문에 누구를 뒷전에 두거나, 누구를 돕느라 바빠서 누구의 일을 미뤄두시거나, 누구 때문에 내가 겨를이 없어서 누구는 뒤에 한다거나, 과연 하나님이 그럴 분이실까? 예수님께서 믿음을 보셨듯이 하나님도 믿음을 보시고 시공을 초월하여 일하시지 않았겠습니까? 제가 승합차에 대한 마음을 내려놓고 그 목사님과 그 교회를 긍휼히 여기면서 받아들이고 난 후에 불과 며칠이 지나지 않아서 갑자기 전화 한 통이 왔어요. 목사님, 혹시 교회 승합차 필요하지 않으세요? 제가 언젠가 그런 이야기를 했잖아요. 제가 마음을 내려놓는데 생각지도 않게 갑자기 전화 와서 목사님, 혹시 교회에 승합차 필요하지 않으세요? 여러분, 그 차가 지금 밖에 세워져 있잖아요. 그 차로 매년 봄가을 야외를 다녀오고 신방도 다니고 공사 자재를 구입해도 이게 3m나 되는 그 자재를 뒤에서부터 실어가지고 앞에다가 해가지고 그렇게 가져오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스타리아 신형은 아니고 스타렉스 중고차지만 그래도
38,000km밖에 되지 않는 성능 좋은 차가 생겨서 그때 얼마나 감사했는지 모릅니다. 스타렉스 생기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제 차가 하필이면 세상을 떠났죠. 폐차를 했죠. 그러니까 차가 없어가지고 하마터면 발이 묶일 뻔했는데 기가 막힌 타이밍에 제 차가 폐차되기 직전에 또 그 차가 와서 또 생활하는데 문제가 없게 됐습니다. 그때 새삼 깨달았습니다. 아,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는구나. 내가 괜히 누군가의 간증, 누군가의 즐거움, 누군가의 감사를 삐딱하게 보거나 혹은 배 아파하거나 혹은 속상해할 때는 하나님이 그거 지켜보고 계시다가 내가 그건 내려놓고 인정하고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박수 쳐주고 공감하고 축복해주니까 하나님께서 그제서야 기다렸다는 듯이 일해주시는 것을 보면서 아, 우리가 누군가의 즐거움에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될지, 누군가의 아픔에 어떤 마음을 품어야 될지 그때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오늘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만 아마 이 여인도 예수님을 기다리던 사람 중에 있었기 때문에 분명히 해당장이 예수님께 요청하는 것도 들었을 것인데 분명 고침받은 후에 나 몰라라 자기만 좋은 일 생겼다고 하지 않았겠다. 오늘 본문 49절에 보면요, 해당장의 딸이 죽었다는 말을 같이 들었어요. 왜? 예수님이 그런 이야기하고 딸아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아직 말씀하실 때에 해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여인과 얘기하고 있는데 종이 도착하고 죽었습니다 라는 이야기가 지금 이 한자리에서 동시에 일어나고 있는데 그 이야기를 듣고 있는 이 여인이 어땠을까요? 지금 아까 해당장이 무릎 꿇고 하나님께 예수님께 엎드려서 요청한 거 뻔히 받고 지금 자기 때문에 지체하고 있는데 하필 죽었다는 이야기를 들었을 때 이 여인이 어땠을까요? 아우 뭐 상관없어 나는 고침받았으니까 내 집으로 가야지 룰루랄라 하고 갔을까요? 분명히 그 현장에 함께 가서 그 모습을 목격하면서 아, 나 때문에 지체됐었을 텐데 이 딸이 살아남았을 보면서 얼마나 기뻤을까요? 마음에 어떤 부담도 내려놓으면서.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랑에는 우선순위가 없습니다. 아침마다 새롭고 늘 새롭게 성실하신 그 하나님, 전능하셔서 시공을 초월하신 하나님은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을 동시다발적으로 모두 다 사랑하시고 그 사랑이 모두에게 지금도 이 순간도 역사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럴 때 그 사랑이 우리에게 간절해져요. 그럴 때 그 사랑을 우리가 인정하고 그 사랑 앞에 우리가 무릎 꿇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나한테는 왜 나한테는이 아니고 지금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전능하셔서 동시다발적으로 그러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 하나님이 원하시는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역사하실 그분의 일 우리가 그것을 신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다만 우리가 준비해야 될 게 있습니다. 우리도 믿음으로 준비해야 되죠. 이 혈증 앓은 여인이 믿음으로 준비했던 것처럼 그리고 해당장 야이로가 딸이 죽었다니까 오지 마세요 라고 하지 않고 믿기만 하라. 그 말씀을 믿고 두려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신뢰했기에 그 가정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이 준비되는 대로 그리고 우리의 사랑이 준비된 대로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진심으로 받아들이고 누군가를 진심으로 축복해주고 축하해주고 함께 슬퍼해주고 함께 웃어주는 대로 우리의 마음 그리고 우리의 믿음을 보시고 하나님이 일하실 겁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 풀리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가 막힌 타이밍에 아, 하나님 드디어 내가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네요 라고 하는 그런 간증들이 있었으면 좋겠고 또 그런 간증들이 우리 모두에게 귀감이 되고 서로의 믿음을 북돋아주고 또 그런 간증을 서로 나눌 때 자기만 뭐 그 정도 가지고 그러지 말고 할렐루야 얼마나 감사한지 그 감사에 함께 동참할 때 우리 모두에게 은혜가 훨씬 더 배가 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을 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을 보시옵소서. 혹시라도 약해져 있거든, 혹시라도 꺾여져 있거든, 아니 혹시라도 바닥을 기고 있거든, 주님 겨자씨 만한 믿음으로도 우리가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우선순위 없이 성실히 일하심을 신뢰함을 통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지를 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그 불변의 진리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포기하지 않고 우리의 믿음을 하나님께 보이고 두려워하지 않도록 그리고 누군가의 간증, 누군가의 기쁨에 동참하도록 누군가의 슬픔을 함께 통하도록
주여 우리의 마음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